우리는 지난 주일에 요한복음 서론에 해당하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서론의 핵심은 도대체 뭘까요? 1장 1절부터 18절까지 핵심은 도대체 뭘까요? 이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분이 비춰지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지도 못해, 깨닫지도 못해, 받아들이지도 못해. 그렇지만 사도 요한께서 기록한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 이것이 거듭남이라고 사도 요한은 서론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중요한 부분,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의 영광이 있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보다 받고 또 받아도 다 하지 않는 그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서론 부분에서 우리는 다 들었고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부터는 뭐가 진행이 되는가 하니 본론, 요한복음에 있어서 본론이 시작이 되겠어요. 여러분, 본론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20장까지가 본론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본론이란 틀이 있지만은 이걸 크게는 둘로 나눠요. 하나는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장 19절부터 12장까지가 이게 본론의 앞부분이에요. 그리고 13장 이후는 본론의 뒷부분이다. 이렇게 구도를 생각하시면서 이제 오늘의 본론, 예수님의 전반부, 곧 공적 사역의 시작의 무대가 이제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극장 가시면은 커튼이 이렇게 닫혀 있잖아요. 시간이 딱 되면 사인과 함께 커튼이 쫙 열리잖아요. 그리고 무대에 막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전하려고 하는 말씀은 어디에 해당되는가 하면 커튼이 쫙 열리는 거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커튼이 열린 가운데 본론이 전개된 무대가 지속이 된다. 이렇게 머리에 구도를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 사역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 사도 요한이 똑같은 이름을 가진 침례 요한이 한 역할을 무대의 커튼을 쫙 여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연상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광야에서 외치는 증언,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증언이다. 언제가도 증언에 대한 말씀했죠. 근데 오늘 보다 구체적인 차원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 증언의 장소는 어디일까요? 어디에서 증언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의 성품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이 증언의 무대가 어디냐? 1장 28절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1장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1장 28절. 이 일들은 요한이 침례를 주던 곳인 요르단 건너편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베다바라에서 일어났더라. 장소가 언급이 됐어요. 베다바라. 저 발음이 잘 안 되는데 베다바라. 네, 베다바라. 여러분, 이 베다바라가 어디인지 궁금하시죠? 익숙하지를 않지요?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베다바라로 번역이 됐어요. 원래는 그 전에 읽던 익산 성경에서 뭘로 번역을 했는가 하면 베다니예요. 그러면 이게 장소가 틀린 건가 같은 건가 궁금하시죠? 원래 이 베다바라는 옛날식 이름을 말하는 것이고 베다니는 신식 동네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는 동일한 장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는 증언을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하기를 이분은 하나님으로서의 성품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 이런 증언의 말을 어디서 했냐? 베다바라다, 베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베다바라, 베다니 동네가 어디쯤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베다니 동네는 요단강 요 부근에 있어요. 어떤 곳은 건너편이라고도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요 주변 동네가 여러 동네가 있는데 베다니 동네에서 조금만 올라가면은 무슨 동네가 나오는 거 하니 벳박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을 하시게 되잖아요. 유명한 동네죠. 벳박에가 나와요.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어디가 나오냐? 감람산이 나와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감람산. 거기서 조금만 가면 어디가 나오냐? 예루살렘이 나오는 겁니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베단에서 조금 올라가면 벳박에, 조금 더 가면 감람산,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유명한 도시 예루살렘이 나온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베다니 동네까지 거리는 얼마일까? 대충 약 4km 정도 떨어진 동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 받으신 동네가 어디라? 다 같이 베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두 번째로, 그러면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구체적으로 뭘 증언을 했냐, 어떻게 증언을 했냐, 그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질문단에 답하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진 분이라고 증언을 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게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19절에서 맨 앞부분에 유대인들이 이런 말로 시작을 해요. 보세요. 19절 맨 앞부분에 유대인들이. 여러분 유대인들 다 아시죠? 다 아시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어 유대인들이라고 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어보면 유대인들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서는 5번밖에 사용이 안 됐어요. 몇 번이요? 5번.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6번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럼 몇 번 언급이 됐을까? 5번이 언급이 됐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이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몇 번 나오는가 하면은 63회나 나옵니다. 비교가 안 되죠? 그럼 왜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이라는 걸 그렇게 많이 자주 언급을 했을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 기준으로 해서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성도와 유대인에서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구별하기 위한 차원에서 유대인들은 단어를 많이 썼을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할 뿐입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라는 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비해서 많이 썼는지. 어쨌든 그만큼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만 우리 다 같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란 이 표현 속에는 사실은 뭐가 있느냐 하면 다른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 유대인들이란 말 속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문장의 흐름을 쭉 읽어나가다 보니까 아하, 유대인들은 단어 속에는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 가운데 고위 집단이 들어있구나. 이걸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가 들어있다고요? 고위 집단. 그것을 우리는 일컬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의회. 아니 그러면 그 산헤드린 공의라는 게 뭔가? 이 산헤드린이라는 이 공의회는 뭐냐면 유대인들로 구성된 아주 최고의 뭐 정치 집단이라고 할까, 종교 집단이라고 할까,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71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71명 중에는 그 유대인들 속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테면 장로들 또는 대제사장들 또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렇게 총망라해서 가장 우수한 인력으로 구성된 게 무엇이라? 산헤드린 공의회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이 당시가 지금 로마 제국 지배하에 있는 시대거든요. 그때의 모든 행정, 입법, 무슨 모든 그 중요한 기능들을 웬만한 것은 요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다 집행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떤 선을 넘는 것은 로마 제국에서 혹은 당시 헤로드 왕 그 통치에서 이렇게 다스려졌던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이 기록된 이 시기에도 여전히 로마 제국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웬만한 것들은 다 그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집행이 되고 있었는데, 오늘 19절에서 말씀하기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이 유대인들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산헤드린 공의회가 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말하면 산헤드린 공의회가 어디에 있냐?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여기 나옵니다. 누구를 보냅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그에게 보내요. 그는 누구를 말할까요? 침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파송을 하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제사장들과 이 레위인들로 구성된, 말하자면 무슨 사찰단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오늘 제목과 관련해서 질문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질문단을 구성을 해서 요한에게 보내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들어요. 왜 질문단을 구성을 했지? 왜 질문단을 이렇게 구성해서 요한한테 보내지? 그 이유가 뭐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질문단을 구성해서 보내는, 파송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이해할 때 오늘의 말씀은 보다 선명하게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와 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보다 이렇게 6개월을 먼저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맞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성년이 되었을 때 침례 요한이 자기의 본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감당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가 제1성으로 말을 하는 거 기억나시나요? 그러기 전에 침례 요한의 용모, 복장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무슨 옷을 입었냐? 털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음식은 광야에서 나는, 들에서 나는 꿀, 이걸 음식으로 삼아서 지낸 사람이에요. 사실 그는 엄격한 구별된 삶을 살면서 때가 이르렀을 때 이 소리를 외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 외친지 기억하십니까? 뭐 하라? 그렇게 안 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 애는 용모를 봤을 때 제 상상이에요. 목소리가 콸콸했던 것 같아요. 아주 우렁찼을 것 같아요. 그런 그 자세를 가지고 외치기 시작을 하는데 회개하라를 외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외칠 수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걸 외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마라. 응? 하나님이 이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속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괜히 혈통 가지고 자랑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혈통 가지고 자랑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리가 먼 삶을 외식적으로 사니까 그거를 지적하면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까불지 마. 그런 삶을 산다고 살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떠들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도끼에 찍히면은 이 나무 불에 던진다. 그러니 회개하라. 분명하게 하라. 어물쩡하지 마라. 이런 소리를 막 외쳤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마음에 차서 어떻게 했어요? 찔리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게 아니고 회개하라. 너희 자세가 이게 뭐냐?
너희가 시궁창에 살면서 하나님 보실 때 더럽게 살면서 뭐 아브라함의 아들 회개하라 막 가슴을 겨누면서 이 말씀을 외쳤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찔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유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증거로 베푼 게 회개의 침례를 베푼 거예요. 근데 이 소문이 사람들이 영향을 받으니까 가만히 있들 못하는 거예요. 아유 여기 좀 와보라고. 소리가 있는데 대단하더라. 그래가지고 소문이 전 사방으로 막 퍼져나가는데 예루살렘 성까지 퍼지는 겁니다. 뭔 소문이겠어요? 대단한 소리가 있더라.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에서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글자 그대로 제가 상상하는 나를 펼칩니다. 구름대같이 몰리는 거예요. 벌떼같이 몰리는 거예요. 오면은 뭐 사정 없습니다. 회개하라! 당신 회개해! 어떻게 그렇게 살아? 뭐 사정 없이 들이치니까 사람들이 찔려가지고 꼬꾸라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 의미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자, 이런 소문이 막 퍼지니까 어떤 경우에는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잠깐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3장이에요. 누가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와서 물어요. 침례 요한한테.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뭘 할까요?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겉옷이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지니라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아,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세리가 와서 또 질문을 해요. 12절입니다. 그때 세리들도 침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이르되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세리가 누구라고요? 오늘날의 세무서원입니다. 그랬더니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 이상으로 거두지 마라. 세무서원한테. 그런데 조금 있다 군인들이 와서 또 물어요. 뭐라고 묻는가 하면 우리는 뭘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그랬더니 대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도 폭행하지 마라. 이 군인들이에요. 군인들이 하는 말이 아무에게도 폭행하지 마라. 그 다음에 아무도 거짓으로 고소하지 말고 너희가 받는 급료로 만족하라. 이렇게 답변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아유 선생님 우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묻는 계층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 예? 변화된 삶을 살아라.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스타일대로 살지 마라. 회개하라. 이렇게 외쳤던 거거든요. 여러분 이 장면이 상상이 되시지요? 이 소문이 퍼져서 예루살렘까지 갔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무슨 기구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산헤드린 공의회가 있었어요. 이 공의회에서도 이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3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이에요. 거기 보면 백성이 기대하고 있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해 그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그 다음 뭐가 나와요? 곰곰이 생각하며 사람들이 이러한 침례 요한의 모습, 영향력 대단했습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막 찔려가지고 침례받고 통에 자복하고 잘못 살았다 이렇게 뉘우치겠습니까? 그래서 침례 요한의 이 말이에요. 외치는 소리가 권세가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휘어잡았다니까요. 소문이 전 그 지역에 다 퍼졌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분이 혹시 예수님 그리스도가 아닌가? 예수님 아닌가? 곰곰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유대인들은 성경을 들어서 알아요. 구약 성경에 예언되기를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고 어떤 성경 구절을 보면 말라기를 보면 이 선지자가 엘리야가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라는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분이 그리스도가 혹시 아닌가? 아니 엘리야가 아닌가? 이렇게 저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런 소문이 한두 사람만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죠. 이심전심으로 거기 몰려드는 사람, 왔다 간 사람들은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엘리야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있었다. 따라서 예루살렘에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는 기구가 뭐냐면 잘못 전파되는 것을 바로 알아서
수정 내지는 바로 잡는 역할을 하는 게 사내들은 공의 역할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소문은 들리지 않은 게 아니라 자기들도 보아하니 대단한 영향을 끼치는 한 사람이 나타났지. 그래서 결정 내린 게 뭐냐, 알아봐야 되겠다.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말하자면 그 질문단을 구성을 하고 파송을 하게 된 배경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질문단을 파송하게 됐냐? 침례 요한의 역할을 볼 때 사람들은 막 예수 그리스도 같다, 뭐 그리스도 같다, 메시아 같다, 아니 엘리야 같다 그러니 이 사내들은 공의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사실 확인을 하고 가서 구체적으로 질문까지 만들어서 질문단 편성, 구성, 파송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질문단이 구성이 돼서 가서 뭘 물어보려고 했는가 하면 요약을 하면 이래요. 당신 누구요? 당신 누굽니까? 두 번째는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 다음에 당신은 침례를 베푸는데 왜 침례를 베풉니까? 질문의 요전이 이렇게 크게 세 가지예요. 이걸 가지고 질문단이 가서 물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한테? 침례 요한한테. 그러면 이제 이 질문단이 가서 어떤 식으로 침례 요한에게 질문을 퍼부어대는지 성경을 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이미 읽었지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그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하고 물을 때에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그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증언이 뭐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이렇습니다. 20절 내가 누구냐 하고 물었더니 20절에 그가 시인하고 부인하지 아니하며 시인하여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며. 참 이상합니다. 자세히 읽어본 사람은 이거 이상하네? 고개가 갸우뚱해질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묻지도 않았어요. 너 그리스도지? 메시아지? 이렇게 안 물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대답은 너는 누구냐 물었더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러고 답변이 나온 거예요. 이건 뭘 말할까요? 침례 요한은 지금 질문단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와서 묻는 너는 누구냐 묻는 의도, 속중심을 훤히 꿰뚫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미리 알았던 겁니다. 정곡을 찌른 거죠. 그때 대답을 할 때 침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랬죠. 여러분 이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침례 요한이 외치는 내용이나 영향력이나 이런 걸 볼 때 여러분 좀 우쭐할 수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나 이래도 대단한 사람이지. 아마 어깨에 좀 힘도 들어가고 사람을 쫙 좀 내리깔고 뭐 이럴 수 있는 분위기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침례 요한에게는 그런 게 저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는 질문에 대해서 너 누구냐 했을 때 나 그리스도 아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거를 완전히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나는 정곡을 찌르고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거예요. 나 그리스도 아니야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21절에 그들이 또 그에게 묻되 그러면 뭐냐 네가 그러면 뭐냐 너 엘리야냐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매. 여러분 왜 엘리야라고 생각하는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요. 예, 그 구약 성경에 그렇게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 제자들도요 예수님과 같이 지내면서 침례 요한에 대해 확실히 몰랐어요. 제자들까지도 침례 요한이 엘리야로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어느 날 예수님이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그리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들은 대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하던데요. 그래? 선생님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그래? 그럼 뭐 이러고 저러고 다 들은 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를 합니까? 그만큼 엘리야가 언급되는 이유는 구약 성경에 올 것이라는 예언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확실하게 제자들에 설명을 해줘요. 이미 엘리야가 왔다.
그게 침례 요한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세요. 그때서야 제자들이 오리라고 한 엘리야는 침례 요한이었구나 라고 알게 됐던 거거든요. 이 정도로 제자들까지도 확실히 모를 정도로, 그러니 일반 사람들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긴가민가 이게 왔다 갔다 했다는 말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오늘 와가지고 또 묻는 말이, 그러면 너 엘리야냐?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에 대한 대답도 아니다, 나 엘리야 아니다 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21절 끝부분에 또 묻대. 그러면 내가 그 대언자냐? 말하자면 뭐 어떤 선지자냐? 뭐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랬더니 또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여러분 이 정도 몇 차례 물은 거예요. 이렇게 묻고 뭐 그리스도 아니야, 엘리야도 아니야, 선지자 중에 하나도 아니야 이러고 대답을 하니까 질문단들이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 보고거리가 이게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다급함이 생기죠. 그래서 막 보다 짜증 섞인 소리로 질문을 합니다. 22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누구예요? 산헤드린 공회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 자신을 가리켜 누구라고 하느냐? 이걸 질문한 거예요. 너는 내 스스로가 너 자신을 누구라고 하냐? 뭐라고 하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너 자신을 알아라. 많이 들어보셨죠? 이 질문단이 너는 그러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가 대답을 들어야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보고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랬더니 침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23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대언자 이사야가 말한 것 같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주의 길을 곧게 하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너는 너 자신을 뭐라고 하냐?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뭘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예언한 그걸 그대로 인용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이러고 대답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이게 구약성경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사람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는 사람을 미리 약 700여 년 전에 예언을 한 겁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예언을 했죠.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한이 왔고 예언대로 왔고, 요한이 때가 되었을 때 외치기 시작하는 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외쳤던 거예요. 뭐라고?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살지 마라. 돌이켜라. 아주 담대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요한이 자기는 구약성경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런 대답을 들었으면 끝나야 되는데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나요? 25절이에요. 그들이 또 그에게 물으며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네가 그 그리스도 아니에요, 엘리야도 아니에요, 대언자도 아닐진데 그 다음 뭐라고 하나입니까? 어찌하여 침례를 주느냐? 너 왜 침례를 주느냐?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대언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닌데 어째서 침례를 주냐? 요 질문을 듣고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아주 중요한 대답이에요. 26절,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그 다음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 여러분은 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분, 너희 가운데 어떠하시니? 서 계시니. 여러분 이게 침례 요한의 증언이에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근데 이들은 몰라. 유대인들은 빛이 비쳤는데도 모르고 빛이
탁 비르게 비쳤는데도 깨닫지도 못하고 왔는데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그런 백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 요한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모르는 알지 못하는 한 분, 그분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이러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27절 기가 막힌 증언입니다. 곧 내 뒤에 오시지만, 요게 내 뒤에 온다는 게 뭔 뜻이겠어요? 자기는 6개월 먼저 왔고 예수님은 6개월 뒤에 오신다, 이 뜻이거든요. 내 뒤에 오시지만 뭐라고 하나요?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나보다 앞섰다는 건 내 뒤에 오지만은, 요건 뭔 뜻입니까? 요한이 먼저 태어나긴 했지만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그분, 그런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분은 나보다 6개월 뒤에 오셨지만은 나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고 그분의 본체는 하나님이시다.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일컬어 요렇게 지금 질문단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고도 명백한 증언을 침례 요한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습니다. 여러분, 무리들은 지금 대단한 선생님으로 여기고 있잖아요. 그 파급력, 그 영향력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 사방으로 퍼질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잖아요. 인간 차원에서 보면 요한이 대단한 거예요. 하지만 침례 요한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하면서 언급한 말은 나는 그분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러고 자신을 낮춰요. 여러분, 신발끈을 이게 푼다는 게 뭔 뜻이냐면 이스라엘의 풍습을 이해하셔야 돼요. 손님이 집에 오잖아요. 이스라엘은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조금만 걸어가도 아주 흙먼지 투성이로 아주 이 발이 더러워집니다. 그러면 들어가면 예법인데 그 집에 있는 하인이 나와요. 그리고는 신발끈을 풀어줍니다. 그리고는 항아리에 물을 담아놓은 걸 떠다가 발을 씻도록 돕는 게 하인이 하는 일이에요. 아시겠죠? 요한이 신발을 끈을 그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이다. 어느 정도 낮추는 겁니까? 이거죠. 그분은 하나님이고 나는 사람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낮추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 그분을 믿는 우리가 이생 살아갈 때 겸손하게 낮추면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그분에 비하면 신발끈 풀 자격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요한이 뭔 얘기를 한 겁니까? 질문단이 와서 질문을 퍼부어댔어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답변을 하면서 뭘 했냐?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언하는 일을 했다. 이것이 광야에서 외친 자의 증언의 첫 번째였던 겁니다. 둘째로 어떤 식으로 또 증언을 했냐? 이어지는 말씀은 29절입니다. 29절 앞부분에 뭐라고 나올까요? 다음 날. 이 다음 날이 뭐겠어요? 요한복음을 읽다가 보면 이렇게 날, 시간에 대해서 아주 종종 언급을 해요. 이튿날 혹은 다음 날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다음 날이라 하면 질문단이 왔을 때에 답변을 해준 그날이에요. 그 이튿날이라 이거예요. 그 다음 날인데 여기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것은 뭐냐?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은 6개월 먼저 왔지만은 세월이 흘러서 이제 성년이 됐고, 예수님도 6개월 뒤에 오시지만은 뭔가 일하실 때가 왔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요한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요한의 눈이 마주친 겁니다. 예수님 오시는 모습, 그리고 침례 요한이 바라보는 모습과 딱 이렇게 마주친 거예요. 놀라운 순간이죠.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순간이죠. 이렇게 모습을 보고 외친 말. 근데 이게 외침이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왕국이 가까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감탄사의 말이에요. 감탄사의 말이 뭐냐면은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감탄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내용이더라. 예. 여러분 이 감탄사의 말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보고 감탄조로 하는 말, 세상 죄를 어떻게 하는? 제거하시는. 개역개정에서는 지고 가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은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죄를 제거하는 일을 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온 인류의 죄를 걸머지시는, 담당하시는 속죄 양이다. 이런 식의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든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 다 아시나요? 예, 구약 성경의 양 아시죠? 그래서 이 성경 여러 곳곳을 읽어볼 것 같으면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죄 용서 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데 흠이 없어야 돼요. 티가 없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우리 양을 잡아요. 거기에다 머리에 안수를 해요. 이게 뭐냐면은 제물을 가지고 온 죄 지은 사람이 이 양에게 안수할 때 자기가 지은 죄 전가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피를 흘리면서 죽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죄 용서함을 주시는 길이 있었던 거거든요. 죄를 지을 때마다 그렇게 했던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이렇게 한 것은 이 양은 먼 후일에 신약시대 이 세상에 오실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그림자적으로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 드디어 그분이 오신 것을 침례 요한이 보고서 감탄사로 감격해서 한 말, 그게 증언이었는데 다시 한번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여러 곳에 사도 바울도 그러하고 사도 베드로도 그러하고 이 양에 대해서 증언을 했어요. 너희가 이 조상의 아담의 혈통으로 말미암아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죄 지는 모습이 많았는데 거기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저먹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증언을 또 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누르고 없는 이 빵, 그걸 언급을 하면서 유월절 양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증언을 했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증언을 하기를 그분은 속죄양이다, 희생물이다, 많이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우리가 막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 하니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제거하시는 양이시다, 어린 양이시다. 이걸 선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고 가슴에 새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광야에서 외치는 증언 세 번째, 그것은 32절에 나옵니다.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게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34절 내가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다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세 번째 증거 방법이 뭐냐? 첫째는 질문에 대답을 하는 방법,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목격을 하면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언했고, 세 번째는 무슨 방법이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증언을 한 거예요. 사실 침례 요한도 그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자기도 몰랐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의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리고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여러분 침례 요한이 예수님 침례 베푼 거 아시죠?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가지고 그리고는 머물러 있는 걸 친정이 그때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다. 아주 확신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께서 기록하기를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도 외치는 광야의 소리지만은 그 소리에 증언의 역할을 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그 증언의 일을 성령님이 임하신 걸 통해서 증언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 증언이 무엇로 어떻게 이루어졌냐? 세 가지. 하나는 질문단에 답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임을 증언을 했어요. 두 번째는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외치고 감탄조로 얘기를 했지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라고 증언을 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이 내리신 것을 보고서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으니 그게 뭐 뜻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아니 그런 내용 그렇다 쳐. 그러면 그게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침례 요한이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세 가지 차원에서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그 증언이 참되겠어요? 거짓되겠어요? 참된 증언입니다. 이 참된 증언을 믿은 사람들이 구원받았고 그 증언이 지금까지 살아있어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저와 여러분도 그 증거를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여기에 중요성이 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 이거는 거짓을 기초로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상상, 허황된 것을 붙잡고 믿는 것이 아니라 참된 증언, 사실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그걸 믿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구원을 받게 됐고 죄 용서를 받게 됐고 하나님의 권속이 됐고 천국 시민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이죠? 네. 그런데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명명백백하게 증언할 수 있는 거 전 생각할 때 참 멋지다고 생각 들어요. 이야, 대단하다. 정말 증언자답다. 증언을 하려면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도 증언을 근거로 구원을 받았으면 똑부러지게 증언의 일을 할 줄 알아야 되겠다. 맞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요? 묻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뭘 했냐? 나하고 그분하고 뭔 상관이냐? 이러고 물을 수 있잖아요. 침례 요한처럼 대답하면 돼요.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뭐 다른 거 없어요. 이것만 분명히 얘기하면 이거보다 더 좋은 증언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삶 주변에서 증언을 근거로 믿어 구원받은 걸 감격해 하시고 감사하시고, 두 번째는 침례 요한처럼 똑부러진 증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본론에 들어가면서 본 무대 커튼을 이렇게 열어젖힌 겁니다. 그 다음에 본격적 무대의 진행은 다음 이 시간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미리 한번 읽어도 보시고 또 이걸 위해서 기도도 해 주시고 그러면 보다 은혜스러운 말씀이 우리 안에 오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분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럼 곤란하죠. 뭐 증거, 근거가 확실해야지.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근거가 있어야 되고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어떤 사람은 구원 받았냐? 아니, 나 구원 받았다고. 뭐 10원도 받았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뭐 농담이요. 뭐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런 질문을 받으면 구원 받았나요? 그러면 뭐 귀찮아서 대답하는 게 아니라 예, 나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하나님 말씀 이거 어디 몇 장 몇 절 근거로 난 구원받는 걸 압니다. 이거 믿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어떻게 하겠어요? 흔들겠어요? 뺏어가겠어요? 꼼짝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너 그거 구원 아니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근거가 확실한 이 증언을 가지고서 구원의 확신 갖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분은 말씀이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면 이거 역사적 사실 아닙니까? 예?
그거 분명한데 더 이상 어떤 증거가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 이 변론의 대상이 아니고, 그렇죠? 이건 믿음의 대상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 이 말세지말의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이 아름답고 우리의 삶이 풍성한 풍요로운 이런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